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사막에 강을 내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에게 말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서는
어디로 가시지? 헬라에 가시나? 아니면 우리에게 떠나가시나? 도대체 어디를 가시나? 도대체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그러신 것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가리켜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 세상과 하나님과 그 안에 화목하게 하시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 하나 되어 안에서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직분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는 겉으로 보는 눈으로만 해석하기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해석하기에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말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을 이야기하시고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언제나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의 제한성은, 환경의 제한성, 이해의 제한성, 지식의 제한성은 언제나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거야. 3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이 닫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밖에 있는 것으로 몸을 창조하셨고 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영의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동물에게요, 아무리 영적인 것을 가르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의식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 따라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반면에 육도 있고 있죠. 환경도 주시죠. 우리는 때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내게 주시는 것이죠?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 환경의 제한성, 육신의 제한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밖의 육신의 제한성은 사실 밖의 제한성을 통하여서 내가 밖으로만, 밖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내 육으로만, 내 힘으로만, 나와 내 것만을 위하여 움직였던 그 인생에게 제한이 있구나, 해결할 수 없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것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육신과 환경의 제한성 안에 우리를 내어두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환경이고 밖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열어서 밖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해하는 일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밖으로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안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분을 만날 때에 말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5장 16절 이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자녀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던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35절에서 3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그가 어디로 간다는 말씀인가? 라고 했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이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겉으로 알았다는 거죠. 밖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육에, 내 밖에
이익이 되는 사람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취하지 않아. 이것이 육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밖의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면서 왜 내게는 이런 환경, 왜 내게는 저런 사람이 있는 것이지?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을 따라 아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알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도 그렇게 알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밖으로 알았어요. 육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안을 열어, 안의 세계를 열어 영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성령의 도움으로 알고 만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만났더니 말이죠. 그랬더니 내가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 밖으로만 육신으로만 따라 사람도 만났고 환경을 대했고 심지어 예수도 그렇게 만났던 나인데, 내 육신의 이익대로 예수님을 만났던데 내 육신의 이익의 재료로 예수님과 교회도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채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밖에 있는 것으로만, 육으로만 만나면, 육으로만 대하면 언제나 내 이익으로만 대해야 합니다. 이익의 재료로 말이죠. 내게 이익이 되면 만나고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익되는 재료가 왔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이익되지 않는 내 상황과 판단으로 말이죠. 이익되지 않는 일들이 왔을 때는 이것을 거부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피하게 되죠. 마치 선악과를 피하듯이 말입니다. 선과 악을 대하며 무엇이 선이지? 무엇이 악이지? 라고 하며 그 주체가 내가 되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나의 이익의 재료로 내가 선택하며 같이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도 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전의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육신으로 만난 사람, 그리고 이익의 재료로 만난 사람, 겉으로만 만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안에서 만났습니다. 안을 열었습니다. 밖을 통하여 안을 열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밖이 안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화합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합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환경이 밖이 육신이 해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에 주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환경이죠? 이게 아니라 이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환경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봐보면요,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안이 열린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안이 열린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밖으로만 육신으로만 내 이익의 재료로만 삼았던, 그래서 안이 닫혀버린 인간이 안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1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는 세상과도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화목 연합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좋았던 것만 연합하길 원했어요. 바로 이것이 이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옛날 피조물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피조물입니다. 16절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육의 재료로 말이죠. 이익의 재료로 말이죠. 선악과의 기준인 나의 재료로서, 나의 기준으로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환경은 좋은 것이야. 좋은 것은 화목하고 이 환경은 좋지 않아 하는 것은 화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 가운데 빠진 좋아 보이지 않는 인간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안이 열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안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을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그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환경이 해석해요.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화목의 재료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안을 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열어집니다. 사랑함으로 열어집니다. 아,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그때에 내 이익의 재료로 육신으로 사람을 대했던, 내 이익의 재료로 환경을 대했던 내가, 화목하지 못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이전의 사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해요. 어리둥절해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이야기가 무슨 말이지? 헬라로 가서 헬라인 사람에게 전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알지 깨닫지 못해요. 왜요? 겉으로만, 옛사람으로만, 구습으로만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익의 재료인가 저 사람이? 아닌가? 이것만을 판단하죠. 이익의 재료일 때는 예수님께 와서 박수칩니다. 병 고쳐주셨네요. 먹을 거 주셨네요. 귀신을 쫓아주셨네요. 예수님께 와요. 그런데 금세 내 이익의 재료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다 떠나버리죠. 떠나버리기만 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떠나버리고, 심지어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고 또 예수님께 박수치고 메시아라 외쳤던 그들은 예수님께 돌을 들어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육으로 대했던 사람입니다. 구습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 안을 열어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만나야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안이 열려 세상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치러 오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익의 재료 때문에 여러분을 기다린가요? 아니면 연말연시에 아주 캐롤도 오고 그럴듯하게 분위기가 나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 예수님은 내 안에 사랑으로 오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구습, 내 이익의 재료를 쫓아 살았고, 내 육신을 쫓아 살았고 했던 그것과 끊어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안이 열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세상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환경을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참 평안과 천국을 걷는,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며 또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린다, 내 안에 거해달라 고백하고 또 고백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만날 때에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 하셨으니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